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불안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을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일찍이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사회와 시대는 없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불안들이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개인들을 옥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불안, 공포는 너무나도 다양하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없이는 몇 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이제는 하나의 통신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내 손에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들고 다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들고 가고 자기 전까지도 붙잡고 있고 손에서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메시지 회신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막 불안해지고 빨리 답장해 줘야 되는데, 또 SNS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보면서 비교의식으로 빠져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또 누군가를 혐오하기도 하고 정보에 뒤처지면 뭔가 도태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시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디지털을 강제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 디지털 이 금식을 했었잖아요. 미디어 금식.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차라리 밥을 굶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금식을 안 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는 사회 불안 장애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사회 불안 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수치로 인해서 이 진료 기록이 2만 명이니까 진료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경쟁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서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경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 비교라는 잣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가정 내 정서 불안이 참 많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장들이 집에 가기가 두렵다. 말이 두렵다는 것이지 집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소통이 끊어지고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고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 간에 비난을 끊이지 않으니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또 현대인들의 다양한 불안장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 공포, 운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 또 있고 감시에 대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에 CCTV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어디를 가도 막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불안증. 또 재난에 대한 긴장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우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기사만 들어도 너무나도 두려운 우리가 겪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은 발달할수록 또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은 혼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신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영혼과 연결지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지속적인 불안은 뇌의 회로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과 몸의 기능까지도 바꾼다.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이 불안이 결국 우리의 뇌 자체를 바꾸고 우리의 몸 전체를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단지 우리의 기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고통의 뿌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 불안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잠재적 위협이 되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7%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더 많은데 여성은 32%이고 남자는 한 22%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평생 동안 이 불안이라는 병 때문에 의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을 찾는 사람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여러분, 이처럼 사회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불안과 이 공포감이 개인과 국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데 영향이 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뭔가 안 했는데, 내일 뭐 할 일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대단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불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 먼저 첫째로 미래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야 한다. 네.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사실 불안할 것이 없죠. 내가 앞일을 모르니까, 내가 살아갈 그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후에.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 1장의 초두에는 이 말로 딱 박아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많은 백성들,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을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그가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늘 대항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탁월했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 내부적인 싸움을 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외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몰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경험도 도구도 없는 그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를 보며 너무나도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는가? 설사 가나안에 도착한다 해도 내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닥쳐온 미래는 한 가지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들, 되풀이되어지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연기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는 그 암울한 미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 아주 심플한 명령을 주십니다. 길게 표현한 것 같지만 가라. 마치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불안의 요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뭐랬다고요?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불안해하지 말고 가거라. 가면 그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너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너는 그 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을 모세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교훈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손으로 이뤄야 되니까. 내 손으로 개척해야 되니까. 내 미래가 내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내 자녀의 앞길이 내 능력에 좌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혹 당신의 미래는 온전히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능력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라, 가거라. 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기만 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가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피의 언약으로서 사실 모세보다도 훨씬 전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치르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 마음에 뭔가 불안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입니까?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앞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설, 자신이 이 부리고 있었던 그 종들을 데리고서 318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이 네 나라의 연합군,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318명을 가지고 그리고 종들을 가지고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불가능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나는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도 자손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근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기업을 주시면 뭐합니까? 나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내 수많은 재산이 쌓인다 하더라도,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내 종 엘리에셀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들을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하죠. 그렇게 불안해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받고 그렇게 떠나왔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고사하고 집 한 채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 지금도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자신의 그 환경, 이 모습을 볼 때에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증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거라.
그 많은 짐승들의 종류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는 특별히 연상할 수 없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중요한 언약식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갈라놓고 양쪽으로 나눠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통로를 통해서 계약자 두 사람이 아니면 국가와 국가의 대표자가 그 사이를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사람은 이 찢겨진 고기처럼 찢겨 죽을 것이다 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오늘날 결혼식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양 하객을 통해서 지나가는 예가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어진 거예요. 무섭죠. 다 서약했을 거예요. 주례자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아주 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찢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식을 아주 기쁨으로 신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홀로 불로써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개혁에 의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반적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곧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찢겨져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홀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와도 맺으셨어요. 어디에서 맺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계획하고 준비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해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방적인 언약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어지면 가장 바쁜 직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플랜카드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고, 그렇죠? 이 선거철이 되어지면 바쁜 사람들이 무속인들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가서 누군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인들은 자신의 이 기업의 방향성을 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제가 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굉장히 용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원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에 무속인이 있는데 그분이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것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래봐도 무당이 알아본 목사입니다. 그 무당이 참 용하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죠. 악한 영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를 알아맞추는 것이 악한 영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왜입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알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앞길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이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뇨? 당연하니까 질문하며 묻는 거예요. 당연히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캄캄할 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계약의 도장을 찍으심으로 당신과 계약을 맺으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실패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실패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 중에 많은 부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가? 첫째로 정신분석적 이론을 얘기해요. 불안이 임박해질수록, 위험이 점점점 임박해질수록 경계 신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이론과 연관해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아기에게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엄마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기가 아장아장 잘 걸어갑니다. 아기가 잘 가다가 엄마를 이렇게 쓱 쳐다봤을 때 엄마가 생긋 웃으면서 막 응원을 해주면 아기가 두려움 없이 건너요. 그런데 아기가 돌아봤을 때 엄마가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 아기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운다는 것이죠. 곧 엄마의 그 불안을 보고 아기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지 이론입니다.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그 사고 체계가 자동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미리 그 위험을 과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아주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비적응적인 사고를 내서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막상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 내가 실패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시작했다가는 내가 낭패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불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불안해했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그 여호수아조차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연 모세도 하지 못한 이 일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이러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도 이러한 불안 때문에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 결혼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이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또 내가 봉사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어떤 시작을 앞두고서라도 계속해서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왜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그 불순종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8절 함께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장피에르 드코사드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건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희망을 두는 자, 그 뜻만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매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최선임을 부동의 확신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한히 지혜롭고 능하고 자애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더 섬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도서의 저자인 알리스턴 맥그레스에 대해서 그의 일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존 스토트를 잇는 최고의 신학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목회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자였습니다. 24살에, 그러니까 22살에 옥스퍼드를 들어가요. 그리고 24살에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넘사벽이죠. 옥스퍼드 들어간 것 자체가 넘사벽인데 22살에. 그런데 24살에 생물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의 이제 추천도서 이따가 올 것인데 추천도서에 보면은 그 추천도서에서도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정보가 좀 틀렸어요. 제가 찾은 정보가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출판사에 연락할 건데 거기에는 2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년 뒤에 신학 박사학위 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천재는 아니고 22살에 이제 24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듬해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여튼 이 사람이 박사학위만 3개를 받게 되어집니다. 뭐 거의 천재죠.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심취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백스터, 존 오웬과 같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완전한 복음주의 목회자가 되어지죠. 한 번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가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채플 기도회 인도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 채플 시간에 기도회 인도를 대신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문 좀 읽고 이 찬송가 몇 곡 좀 부르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맥그레스는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이라 여기고 정성껏 귀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순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그는 생각한 것이죠. 여튼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찬송가를 3곡을 불렀어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학생들의 눈이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싶어서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설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그는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설교를 떠올리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차분히 또박또박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끔 꾸는 이 악몽이 있습니다. 어떤 악몽이냐면 아주 다양하게 꾸는데 설교 원고가 막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설교 원고를 딴 거를 출력해 왔다든지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악몽과 같아요. 아마 이분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설교를 이 한 장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요지만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원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체로 또 대학 교수들도 다 그렇게 원문 설교를 하니까요. 그런데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떠올리면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거죠. 평상시에는 저처럼 3대지 설교를 했지만 그날은 대지도 2개밖에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설교를 마쳤어요. 그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기도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편지 2통이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럼 고백합니다. 내가 교수로서 그렇게 재직하고 학생들을 티칭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설교의 연단에서 그 즉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맡겨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2명의 영혼이나 구원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되어질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가 불안에 쌓여 염려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진정 주님 앞에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붙드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